거부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실 때 얼마나 그 12제자를 두고 갈 때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할렐루야. 자, 우리도 이게 자식을 이렇게 커서 내보내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도 12제자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다니는데 당신이 승천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12명이 아니라 거의 많은 500여 명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랬어요. 너희들은 아무도 가지 마라. 그리고 뭘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는 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런데 120명만이 남아서 마가다라보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문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2명이 저희 제자들과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근심되고 속상하면 막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싸우기도 하고 막 언어도 막 이렇게 어느 말을 하는데 우리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계시니까 참아라 인내하라 불쌍히 여겨주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 잠깐 성경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앞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거든요. 이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각 나라 말로 말을 해서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좀 간증할 거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 한 3주 전인가 제가 교통사고를 났었어요. 교통사고를 병원에 이제 일주일 입원했었는데 그때 따라서 막 설교가 일주일에 3번이 잡히고 계속 워십 잡히고 막 레크레신 잡히고 레크레신도 1시간 하면 10만원 줍니다. 사례비를. 그런데 그때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입원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너무 그렇게 다니니까 이 몸을 위해서 휴가 보내니까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 와 그래 그때서 성경 이제 읽고 혼자 조용히 있으니까 또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이제 집회가 잡혀서 월요일에 갔어요. 근데 그때 일주일 만에 퇴원하는데 몸이 아직 이게 연글잖아요. 뭐라 그러잖아요. 막 머리도 띵하고 왜냐면 교통사고 나자마자 뒤에 차가 빵꾸가 나고 제가 119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만에 퇴원했는데 일정이 있어서 그럴 수 없어서 근데 청주 집회가 있어서 청주 집회를 갔습니다. 청주 집회를 갈 때 저는 그냥 가도 돼. 그렇게 아플 때 뭐 워십 안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설교만 제가 하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꾸 성령께서 그래요. 내가 가진 은사를 남용하지 말고 내가 가진 은사를 하지만 너 나와 저기 했지 않냐 서원했지 않냐. 제가 서원하기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제 일상에 부흥에는 어디 집회 가서 1000번의 워십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600번을 했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앞으로 이제 한 달에 10번만 해도 100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3년 조금 넘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도 할까 말까다 새벽 6시 일어나서 또 뭐 그냥 조용한 거 하면 되는데 그날따라 또 막 빠른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그래서 막 내 영혼에 빛빛이니 말하고 뭐 이렇게 성령 받으라 막 연습하고 갔어요. 근데 아직도 몸이 연글질 않았어요. 막 여기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여기도 아프고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설교 시간인데 제가 이제 워십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뭐를 했냐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이렇게 우리 회장님같이 저렇게 인품도 저러신 분이 저기 처음 오신 분이에요. 우리 단체에 있는 분도 얼굴도 처음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 알아요. 설교할 때 은혜로 저분이 이렇게 은혜로 받으시나 안 보시나 우리는 다 알잖아. 영적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워십할 때 저분이 정말 은혜로 보나 아니면 이렇게 보이는데 그분이 진짜 막 이렇게 은혜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점심 먹었어요. 점심 먹을 때 이제 이렇게 다 앉아서 먹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목사님 워십하는데 천사가 양쪽에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랬어요. 천사가 같이 제 손 옆에서 춤추는 게 보였대. 영적으로 보였대. 그거 모르겠어. 다른 분은 말씀을.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팍 터졌어요. 평상시는 안 터지나. 제가 몸이 그때까지 영들지 않았다고 했잖아. 막 여기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교통사고 나면 그 후유증 있잖아. 근데 그냥 은혜로 그냥 찬양을 했거든요. 막 그 소리에 막 눈물이 터졌어.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그 절제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물어요. 백예순 목사님은 워십할 때 어떤 마음으로 워십을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대답을 했어요. 저는 목사님 워십할 때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재롱 부리는 거 예쁠 거다 하는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이들 왜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이렇게 재롱잔치 하잖아요. 그러면은 틀려도 누구만 봐요? 내 자식만 보고 내 자식만 사진 찍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를 간증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 우리 딸이 능수학시 4등을 했습니다. 4등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냥 이렇게 서류 넣어서 했는데 면접되고 그 다음 되고 이제 본선에 올라가게 됐어요. 본선에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는 이게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안 찍고 이렇게 큰 거였어요. 그거 이제 이게 비디오를 찍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인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딸 이게 능수학시 4등 돼서 가요. 깜짝 놀래. 160도 안 되는 게 160이 안 됩니다. 키가 깜짝 놀래. 얼굴이 예뻐요 좀. 그리고 이제 저기 남서울대학교에서 그 홍보대사에서 막 이렇게 얼굴이 예쁘고 이렇게 언어 저기가 좋아서 했는데 그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일학교를 중학교 1학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나온 이유는 우리 주일학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나옴으로 말미암아 뭐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그 저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다른 사람 그렇게 인터뷰 안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자꾸 내가 교사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인터뷰가 참 좋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를 했냐면 저라는 연습을 100번을 했습니다. 신발을 이렇게 신고 100번을 하니까 안 넘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계속 넘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발표하는 시간인데 7등도 안 돼요. 6등도 안 돼. 5등도 안 돼. 우리 손자들이 요만했어요. 그때 쬐끄마니까 할머니가 쳐 죽겠어. 능수아가씨 그때 뽑을 때 밤이니까 엄청 쪘어요. 그래 우리 5등도 안 되니까 가자 이제 하려고 막 이거를 이렇게 만져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4등 하니까는 막 반자동에 이거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야. 7명이 다 이러다. 우리 손자들 이거 앞에 쭉 7명이 앉았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1등 한 것도 2등 한 것도 이렇게 3등 4등 했는데도 4등이 미스 갤러리예요. 미스 갤러리. 그래서 100만 원을 타서 아빠 일을 해줬는데 그때 생각하면서 저는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다른 사람도 다 잘했겠지만 그 7명이 그 7명 15명인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 안 보이더라. 내 딸만 보이더라. 내 딸이 그 인터뷰하는 거 보이고 하나님을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내가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데 이런 본을 보이게 하고 용기를 갖게 나왔다는 하나님 그 음성 들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은 어떻게 들렸지 못해 그 음성 하나님 들으실 것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그때 생각하면서 저는 워십합니다 그랬어요. 워십할 때 어떤 때는 이런 때 있어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 사회자 있어요. 여기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한 분이 있었다. 어떤 때 그런 때 있어요. 진짜 이건 그러면 이제 그 한양 있던 분이 목사님이 전화 받고 예 하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여기 뒤에는 두 분이 계시지만 여기는 아무도 없어. 예? 아무도 없어. 의자만 있어. 근데 사람의 모습을 그 워십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말한 것처럼 우리 딸이 그때 막 능수하시는데 막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가서 막 주일학교 영감 다른 사람 안 보이잖아요. 내 자식만 보이고 내 자식만 막 그랬잖아요. 물론 다 이쁘지만 저는 그런 마음 갖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 엘기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놀아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저는 그래서 워십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얼마나 예쁠까.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예쁠까요. 지금 집에 있으면 텔레비 보고 그러겠지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요
어디도 계시지만 어디든지 계셔요. 우리가 제지할 때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는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120명 중에서 12명이 제자가 거기 있었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41절부터 42절 읽은 거는 누가 이 말을 할 때요? 그때 이 말을 할 때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부 출신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많이 배웠을까요? 배우지. 그때는 신학교도 없었겠지만 그 배우자.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그때는 이런 성경이 66권이 있었겠어요? 성경도 없었을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루에 얼마를요?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이 나라의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받으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뻐 영광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누구한테도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신약시대에 된 게 너무 감사하다.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막 제사장이지 막 머리형 양을 대신에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 때 성전이 이제 쫙 깔려서 하나님과 그때 직접 대면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항상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잠깐 이제 이 말씀 다른 말씀인데 저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있을 때 거기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엘가나의 부인이 둘이 있었잖아요. 한나하고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한나는 남편이 엘가나가 너무 사랑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렇다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인나가 난 자식이 있으니까 분인나가 교만해가지고 막 이 본보인을 막 그냥 이렇게 업신여기고 막 그랬죠. 한나가 너무 속상하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주면 하나님 삭도를 잡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면 오늘로 말하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제사장이고 목사님 같은 분인데 그 목사님 오셔서 한나한테 이랬지. 너 술 채가지고 와서 기도하지 말라고. 영적으로 보였으면 술이 채는지 안 보였을 때 알았는지 엘리 제사장은 그걸 술 취한 모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했어요. 왜 이렇게 술을 취해서 이렇게 하는 야단쳤는데 한나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술이 취해 기도한 것입니다. 입술만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막 울며 통곡하게 그렇지만 얼마나 그 뼛속까지 우러나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니까는 이 엘리 제사장이 함께 한나를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내년 이맘때 너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한나가 또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주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겠습니다. 그 1년 뒤에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한나의 기도와 그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젖을 떼고 나서 어떻게 해서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계속 거기서 엄마 떨어져 있을 때 엄마가 보고 싶었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집에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교육을 받으면 살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의 불을 뜰 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어린 사무엘도 못 들었지만 사무엘도 그거를 엘리 제사장 그거 분별하지 듣지 못하였습니다. 3번이나 불렀는데 듣지 못하겠다. 마지막에 불렀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무엘에게 들었어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제 엘리 제사장에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만약에 바르면 우리 목사님 딱 들어오시면 어디 가든지 간에 영적인 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교회 가면 이렇게 말하고 사람에 비해서도 이게 영의 세계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회장님. 그런데 사무엘이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막 저기 하신 분 같으면은 그 사무엘이 하나님 불렀을 때 한 번, 두 번 불렀을 때 이거 하나님 음성이다 그랬을 텐데 이 사무엘은 그때 좀 이렇게 이렇게 비대했다 그래서 성경이 비대했다 그러는데 몸도 뚱뚱하지만 영적인 것도 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또 아니 엘리 제사장 어땠어요? 자기 자녀를 잘 교육하는 거. 그때는 제사장실에 자식이 당연히 그 제사장직을 임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한나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 엘리 제사장에서 다 알 거예요. 이런저런 모습 막 다 알 거예요. 뭐 어떤 모습 막 이런 모습 아는데도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허물을 보지 않아서 엘리의 그 제사장의 그런 이런저런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봤어요? 저분은 하나님 세운 제사장이다. 저분은 하나님 세운 목사님이다. 그래서 한나가 낳은 그 아들을, 어린 아들을 누구한테 바쳤어요? 하나님이 그 세우신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비록 자기 영적인 거를 잘 관리 못하고 한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 음성을 잘 못하고 지적하고 또 사무엘에 불렀을 때 그 즉시 눈치로 영적으로 그 분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도 잘 교육시켰다지만은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충분히 했습니다. 왜 충분히 했어요? 그 사무엘을 정말로 엄청 영적으로 잘 길렀잖아요. 그죠? 그때 왕정 시대가 왕이 없는 시대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평화를 이뤘어요. 사무엘은 또 어떤 저기를 잘했어요? 각 지역 가서 막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금을 조금 내도 돼. 그리고 성전이 있으면 왕도 세우고 시녀도 있어야 되고 또 하녀들도 있고 그러면 거기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 그럼 다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왕이 없어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 누가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또 미스바에 다 모든 사람들을 모여서 기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는 정말 평화가 있었잖아요. 왕이 없는데도 그렇게 평화의 시대를 그렇게 이끌어갔잖아요. 누가? 사무엘의 기도함으로. 자,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교회 영적인 그 저기가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이게 또 그 이제 교회 한 어떤 그 미꾸라 같은 성도가 있으면 교회 물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게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게꾼은 어디에요? 아 목사님 어려운 목사님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 성도는 어떻게 해요? 조금 목사님 기분 나쁘면 열리 톡 튀어. 여기 조금 기분 나쁘면 톡 튀어가고 권사님이 뭐었지 옳은 소리 하면 톡 튀어가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떤 성도가 되고 어떤 목사님이 돼요. 지게꾼 같은 목사님이 돼야 돼요. 성도의 아픔이 있으면 내가 지고 가야 되고 성도의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와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내가 기제를 받았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고. 물론 우리가 담임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항상 그 마음을 가지면 엄청 위로가 되십니다. 제가 서울로 부목사로 1년 반 다녔는데요. 이제 우리 손녀 언니가 싱가포르 시집을 갔어요. 근데 우리 손녀 그 딸이 조카딸이 우울증이 왔어. 왜냐면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어가 안 통하니까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근데 우울증에 언니가 막 울면서 기도해줘요. 막 울어요. 그러면 저는 목사니까 그전에는 이제 백예순 그냥 동생이 권사였으니까 목사니까 제가 그랬어요. 언니 나를 백예순이로 보지 마. 옛날에 언니 동생 백예순이로 보지 마.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예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치유하는 건 하나님이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다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를 줬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할게 하고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막 그냥 하네요. 저 정장 딱 입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서 이게 세워놓고 기도 막 간절히 해줬습니다. 막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냈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게 기도해주지만 저기 해외는 그 저기 요금 있잖아요. 그래 저만 하셔서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 조카 딸이 싱가포르 시집 가는데 저렇게 우울증에 심해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 제가 부탁할게요. 목사님도 저처럼 이렇게 동영상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담임 목사님이 저 한 번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동영상 일주일에 2번씩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거를 받고서 위로를 받았대요. 치료받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말도 안 통해서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 또 그렇게 하고 이게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는데 오직 사랑하는 사람 하나만 보고 외국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게 치료받았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제 언니네 집 신방을 했더니 10만 원 딱 봉투로 감사원금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건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한다고 저 김정은이가 안 들을 것 같지?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 우리가 여기서 계속 김정은을 마음으로 해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하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여기 뭐 다 목사님이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신데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와, 저분이 목사님이 전의 모습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 있죠. 모세는 얼마나 지도자예요. 근데 모세도 인간적으로 볼 때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민족과 싸운다고 그 저기를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살인자잖아. 살인자인데 40년 동안 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때가 되니까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가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자, 그렇게 유명한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그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도 그 많은 궁녀가 왕비가 80명인가 그 후궁이 뭐 80명인가 조금 잠깐 헷갈리는데 그렇게 많고 그 궁궐에 있는 모든 시녀들은 자기의 여자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번민왕에서 구궁에 이렇게 막 올라가서 지붕해야 되는데 그 밑에서 목욕하는 우리야 아내를 봤잖아요. 봤는데 그 많은 여자들도 많은데 갑자기 거기에 꽂혀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 여자를 사랑하고 싶어서 데려다가 자기가 간음을 했어요. 다윗이 너무 잘하죠. 그런데 다윗이 간음했을 때 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죽었지만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그래서 맨 앞에 나가서 죽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 우리아는 맨 앞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럼 다윗도 그 살인하는 동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남의 부인을 해서 간음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잘한 건 너무 잘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적이 있는데 누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100가지 가진 사람인데 한 가지 있는 거를 뺏으려고 한다니까. 다윗은 자기의 인재라고 즉시 알고 하나님께 배옷을 입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자, 우리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좋은 말하는 사람,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려면 나한테 충고해주는 사람, 나한테 이렇게 잘못된 거 지적해주는 사람도 있어야만이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뭐를 말하냐면 오늘 저는 그래서 다윗을 존경하는 게 뭐냐면은 그 나단 선지자가 말했을 때 즉시 해겠다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가 까불고 나한테 그래? 너 내 신하야. 너 나한테 뭐라고 나한테 대들고 그따위 말을 하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왕의 위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 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러잖아요. 즉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또 압살롬 자기 아들이 막 왕권을 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까 목사님 누가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압살롬이 죽이려고 할 때 겁나니까 막 그냥 이 사람들 볼까봐 왕이니까 도망가기 창피하니까 뒤집어서 맨발로 싹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도 아들을 죽일 수 있어 얼마든지 있는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할 장인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얼마든지 동굴에 있을 때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옷깃만 살짝 이게 잘라가지고 왔어요. 그건 뭐라느냐? 다윗은 비록 압살롬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백성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왕도 얼마든지 그 장인이지만은 자기를 못 살게 하고 막 죽이려고 막 계속 따라다니니까 얼마든지 신하를 시켜서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요.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떨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은혜 받 저기 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저가 교회를 딱 차려서 사탄이 어떻게 욕을 하면 계속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말로다 이렇게 좀 상처를 주는 분이 있어요. 그 예수 믿지 않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저 목사님이라고 하고 저 이렇게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래.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이때다 기도해줘라 계속 그래. 예수 믿지도 않아요. 병원에 입원했대서 그래.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목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줄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물어봐야 돼요. 그것도 아무나 해주면 해달래. 왜냐면 사람이 아프면은 마음이 약해져요. 아무리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도 아프면은 하나님 나 왜 벌 받으나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막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부처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이슬람교 뭐 이렇게 뭐 저기 무당들도 병들으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우리 동생이 이제 무당하다가 지금 안 하는데 그도 뭐라 그러냐면 항상 뭐라 그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막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이전에 또 기도해줬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찾아뵐게요. 그동안 목사님한테 조금 이렇게 한 거 잘못됐다고 그래요. 자, 제 힘으로는 그 사람 용서하기 힘들어요. 저도 막 저한테 대놓고 막 전화를 막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는 나에게 핍박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를 저기 하는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생이 항상 제가 권사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할렐루야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라면이 다 그랬어요. 우리 밑에 동생 바로 동생이. 근데 이제 목사 한수 받고서 이제 라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어디 가면은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형들 다 있는데 다 이렇게 바로 밑에 동생.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목사님으로 인정했다는 것보다 그에게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움직여서 저를 백예순 누나로 보지 않고 주의 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척들 모이면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축복하니라 이렇게 길게 기도해주고 못해요. 그래 결혼식 가면은 쭉 제가 밥 먹으려면 언니들이나 조카들이 쭉 데리고 와요. 기도해주라고. 그럼 밥은 나중이고 우선 기도해주니까 막 다 기도해줍니다. 저는 그걸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항상 우리가 사용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저기 베드로가 그렇게 어부 출신인데 성령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3,000명이 세례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엄청 못됐어요. 예수님 저기 잡으러 온 그 저기를 막 하다가 탁 째려서 기가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그가 땅끝까지 이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해 각 나라에 흩어서 예수님을 전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선물로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어서 저들도 구원받아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서 정말 하나님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259장 사자들이 어서 가서 길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요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나들이요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마음 밝게 빛처럼 빛의 사나들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베드로도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어부로 하나님 아버지 고기잡이라 했지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여서 아버지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셔서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 때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는 우리들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아버지 어려움과 힘든 일도 있지만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여정이 오니 여정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영권 인권 물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거리지는 영혼을 하나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물질적으로 아버지를 사역하는데 아버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겠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셨고 오직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감명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강사님 헌금기도 하시고 촉도하시고 뭐 기도에 약 한 10분 정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로 생명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불꽃꽃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나이다. 이 예물이
재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예본 대성본 부흥단과 우리들께 의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알기로는 여기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정으로 똑같은 여정으로 좀 마음이 아프면 어서 빨리 속히 물질 있는 저기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옵고는 어제는 우리들 교회를 하나님 주님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마다 성회를 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를 기하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시구나. 하나님의 귀한 여성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아론과 우리처럼 아버지 우리들께서 나만을 실패할 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적할 때는 동역자도 보내주셔서 영적인 아버지의 동역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말 여호수가 아버지는 막 가나안 갈 때 할례를 붙잡아서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 다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아버지 기도할 수는 아버지는 사역자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쪽에 어서 빨리 복받게 하시고 이쪽에 구원의 국가를 넘치도록 해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있는 것을 하나님 보태주시옵소서. 보내주셔서 앞으로 물질을 하나님 주시는데 눈물을 기르고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하는 눈물을 올리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대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오늘까지 하나님여 회장님이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 이런 모든 아버지를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 아버지 성령님을 집어주셔서 말미암아 우리의 갈 때마다 말씀드렸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의 감사를 붙잡으시오. 치료의 역사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치료받고 구출받고 나은 것을 지금으로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가 사무장님 아버지의 발에 아버지는 기우선으로 해서 아버지 지금 치료받고 있어 성령님 함께하여 있는 것으로 말며 어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진물을 허물해라 누가 장부를 취하고 누가 징계를 받아 편하고 누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아오겠다 말씀하셨다. 믿음의 기름을 경쟁자를 구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는 우리 사무총장님 어서 빨리 다리 아픈 곳이 예수의 명하나님 고침받고 치료받고 아버지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진리를 감당하는데 진리를 감당하는데 이 건강 문제가 아버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왕들부터 건강단 아버지 강사님들을 하나님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님과 성령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